할렐루야. 아멘. 지금 기도하는 중에 잠깐 주님께서 눈을 열어서 보여주신 환상의 장면은 우리 에덴교회 우리 광경이 지금 상암 월드컵 경기장처럼 어마어마하게 큰 예배당으로 변하더니 하늘이 뻥 뚫려 있습니다. 하늘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다 흰옷을 입었는데 흰옷 우비를 다 입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성령의 소닥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놀라운 성령의 지금 은혜를 내려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런 자리에 와서 앉아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의 성령을 사모하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붙잡고 꼭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겠습니다. 아멘.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의 처소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처소. 집을 짓는 자들은 설계도를 잘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설계도를 볼 줄 모르면 집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집을 짓는다 하더라도 엉터리로 자기 맘대로 집을 짓게 됩니다. 억지로 맘대로 설계도 모르지 못해서 지어놓은 집은 나중에 가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준공검사에서 불합격을 판정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건축자는 설계도를 잘 읽어야 하듯이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신앙인은 신앙인의 설계도를 잘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인의 설계도는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성경을 열심히 통독하고 힘써 말씀을 붙잡고 암송하면 설계도가 우리 눈에 환하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을 통하여 천지창조하셨습니다. 따라서 천지창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역사 가운데 그때마다 시대마다 무언가를 창조하셨습니다. 뭔가를 지으셨습니다. 제일 먼저 하신 것이 천지창조. 천지를 지으셨습니다.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따라서 천지창조! 두 번째 사건은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하신 창조는 인간 창조입니다. 인간 창조! 첫 번째는 천지 창조. 두 번째 창조는 인간 창조. 인간 창조 다음으로는 노아를 시키셔서 방주를 만들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노아의 방주! 그 다음에는 모세를 명하셔서 성막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따라합니다. 성막 건축!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대로 설계대로 땅에 내려와서 똑같이 땅에 내려와서 만든 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만든 이 성막이 이후에 솔로몬 시대에 가서는 성전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전 건축! 하나님께서는 이 땅 위에다 그 시대마다 이렇게 특별하게 무언가를 만드셨습니다. 맨 처음에 천지창조, 두 번째 인간창조, 그 다음에는 노아를 시켜서 방주를 건축하라, 모세를 시켜서 성막을 건축하라, 그 다음에 그것이 솔로몬 때에 가서는 성전을 건축하라. 아멘. 구약의 창조와 건축의 역사가 이어져서 신약 시대로 넘어오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을 하나님 세우셔서 새로운 건축을 하셨으니 그것이 바로 교회 건축! 교회 건축!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성도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의 건축, 교회의 건축. 태초부터 신약시대까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모든 사건들 다시 한번 또 따라해 보겠습니다. 천지창조! 힘있게 씩씩하게. 인간창조! 방주건축! 성막건축! 성전건축! 교회건축! 이 사건들을 하나하나 띄워놓고 보면 이게 뭐 연결이 뭔지 잘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왜 천지를 창조하셨는지, 천지 창조 사건 하나만 놓고 보면 그 뜻을 알기는 우리가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왜 인간을 창조하셨는지 그 한 사건을 보고서도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창조의 사건들을
따로 하나 성막, 성전, 인간 창조, 천지 창조, 노아 방조 따로 떼어놓지 않고 쭉 연결해서 들여다보기 시작하면은 드디어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아멘. 2 더하기 3은 네모는 뭡니까? 5가 됩니다. 맞죠? 아멘. 5는 앞에 있는 2 더하기 3을 볼 때 5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뒤에 것을 알려면 앞에 것을 보면 됩니다. 아멘. 또 네모 더하기 3은 5. 앞에가 무엇이죠? 2입니다. 앞에 네모를 알려면 뒤에를 보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도 똑같습니다. 천지 창조가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안 될 때는 뒤에를 보는 겁니다. 아멘. 가운데 있는 인간 창조가 무슨 뜻인지 잘 모를 때는 인간 창조 앞의 사건과 그 다음 창조가 무엇인지를 보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의도가 점점 연결되어져서 보이면서 뚜렷해 보여지는 것입니다. 아멘. 쭉 시대를 연결해서 봤을 때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봤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의도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천지를 왜 만드셨는지, 인간을 왜 만드셨는지, 방주는 왜 만드셨는지, 성막은 왜, 성전은 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왜 건축하게 하셨는지, 정답은 그것들은 모두 하나님의 처소로 지음받은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께서 자신이 거할 처소로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인간을 왜 만드셨습니까? 인간 창조 사건 하나로 보면 안 보이지만 같이 연결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 창조하신 목적이 보여지게 됩니다. 인간들 속에 하나님 거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처소로서 인간을 만드신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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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목적도, 인간을 만드신 목적도 하나님의 처소로서 만드신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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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아멘. 만유의 주권자, 대주제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만유 안에 계시기 위해서 만드셨다. 아멘. 만유 안에 계시기 위해서 만유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만유를 만드셨습니다. 아멘. 아멘. 이해되시면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성경에 만유란 말이 가끔마다 나옵니다. 골로새서에도 나오고 에베소서에도 나옵니다. 한자로는 1만 만자에 있을 유입니다. 우주에 있는 모든 것들을 뜻합니다. 또한 그가 만유보다 먼저 계시고 만유가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아멘. 성경에서 만유라고 하는 말이 나올 때는 하나님 빼고 모든 것을 지칭합니다. 아멘. 성삼일체 하나님 스스로 계신 분만 빼고 다 피조물인 것입니다. 아멘. 그게 만유입니다. 아멘. 심지어 마귀까지도 만유인 것입니다. 아멘. 마귀도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아멘. 원래부터 마귀를 지으신 것이 아니라 천사였습니다. 그 천사가 하나님 보좌를 넘보다가 타락했기 때문에 마귀가 되었습니다. 마귀가 원래는 천사였습니다. 천사도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아멘. 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입니다. 아멘. 화초가 있습니다. 화초도 만유입니다. 아멘. 강대상, 의자, 장의자, 유리창, 마이크, 예배당에 있는 모든 물질들 다 말씀으로 창조되어진 만유입니다. 아멘. 원래 원목 물질이 있고 그 다음에 상품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다 말씀으로 창조하신 물질들입니다. 아멘. 밖에 나가면 자연이 있습니다. 자연도 만유입니다. 아멘. 또한 우리의 몸도 만유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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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인간의 몸은 하나님께서 손수 지으셨으니 빚으셨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입김, 생기를 우리 코에 불어 넣으셨을 때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 넣으셨더니 살아있는 존재가 됐습니다. 다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인간의 코에도 하나님의 호흡, 말씀하실 때와 같은 그 호흡으로 우리 입김에 집어 넣으셨습니다. 만유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음바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 마늘을 능력의 말씀으로 붙잡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목사님, 전도사님도 만유입니다. 아멘.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다 만유입니다. 아멘.
하나님 빼고 다 만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유를 왜 만드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만유를 또 붙잡고 계십니까? 혼자 걷기 힘든 아기들, 돌 이전의 아기들, 엄마가 붙잡아줘야 넘어지지 않고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유를 말씀으로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만유를 붙잡고 계십니다. 그래서 세상이 돌아가고 있고 내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만유를 붙잡고 계시고 나를 붙잡고 계십니다. 아멘. 만유를 창조하시고 만유 안에 거하시기 위하여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유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 만유를 창조하신 것은 그 안에 거하시기 위하여 처소로, 따라서 처소로 만드셨습니다. 집 한 채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집 안에는 안방이 있습니다. 거실도 있습니다. 주방도 있습니다. 밖에 나가면 마당도 있습니다. 잠잘 때는 우리가 안방에 들어가서 잠을 잡니다. 그러나 TV는 거실에서 앉아서 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맨손 치제로도 하고 시원한 공기라도 쐬려면 마당에 나가서 운동을 합니다. 인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거하고 싶어 하시는 가장 기뻐하시는 처소인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안방인 것입니다. 만유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인간 속에 들어온 인간을 처소로 만드셨는데 인간 안에 들어오는 것을 안방처럼 제일 기뻐하십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살기를 주님께서 가장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안방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안방입니다. 옆에 사람한테 그거 알고 사십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안방입니다. 당신 하나님의 안방이라고요. 그거 알고 사십니까? 하나님의 안방. 인간 개개인 속에 하나님이 살고 계십니다. 그리고 점점 넓어져서 인간들이 모이면 교회가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실입니다. 거실 안에도 사람이 살 수 있듯이 하나님은 교회 안에 확대해서 임재하십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주님 거하십니다. 교회 안에 주님 거처로 삼으시고 하나님 사십니다. 하나님의 집 마당은 우리들이 밖에서 나가서 활동하는 모든 공간을 뜻합니다. 직장이나 학교나 병원이나 사회나 국가나 이 모든 공간은 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활동하시는 마당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에도 하나님의 거처가 세워져야 됩니다. 대한민국도 하나님의 처소가 돼야 됩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것을 만들어야 됩니다. 아멘. 사람이 집에 살 때도 안방에 거할 때도 있고 거실에 거할 때도 있고 마당에 거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도 집안에서 확대해서 거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인간 안에 거하기도 하시고 교회 안에 거하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국가와 민족 가운데 거하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만유 가운데도 우주 가운데도 거하시는 것입니다. 거하시려고 만드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처소로 삼으시고자 천지를 창조하셨고 인간을 처소 삼으시고자 인간을 창조하셨고 방주를 처소로 삼고자 방주를 창조하셨고 성막 안에 거하고 싶으셔서 성막을 창조하셨고 성전에 거하시고자 성전을 창조하셨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몸된 교회를 거하시기 위해서 교회를 건축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려고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됩니다. 아멘. 천지 창조 사건은 왜 일으키셨습니까? 만유 안에 거하시고 만유를 하나님의 처소로 만드신 것입니다. 온 우주는 하나님의 정원입니다. 하나님은 만유 안에 거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로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 속에 거하시기 원하시고 방주 안에도 거하시기 원하시고 성막 안에도 성전 안에도 거하기 원하십니다. 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 때 집에 살듯이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지도 하나님의 집이요 우주도 하나님의 집입니다. 인간도 하나님의 집이요 방주도 하나님의 집입니다. 성막도 하나님의 집이요 성전도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기까지는 구약시대의 창조와 건축의 사건이었다면 구약시대의 흐름을 그대로 연속성상에서 이어서 신약시대에 와서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로 교회를 지었습니다. 지금 우리들은 사도 바울이 지어놓은 교회라는 집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모든 신학은
사상은 다 바울에서 나온 것입니다. 로마서, 고린도 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 히브리서까지 바울 서신은 많습니다. 이 많은 바울 서신을 읽을 때 그냥 무작정 읽으면 너무나 알기 어렵습니다. 이해가 어렵습니다. 목적을 알고 읽으면 바울 서신이 쉽게 뚫려집니다. 하나하나 각각으로 읽으면 어렵지만 바울이 목적하는가가 무엇인가? 바울이 바울 서신을 쓴 것은 무슨 목적이 있는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만들어서 그리스도가 교회 안에 사시도록 하는 것이 바울 서신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바울의 목적이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도하심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을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딱 붙잡고 그 뜻에 딱 내 뜻을 맞춰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영광도 허락하십니다. 그런 사람에게 큰 능력도 부어주십니다. 우리들 누구라도 좋아하는 돈, 그 돈도 주님께서 마음껏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축복, 영광, 목소리 톤을 높이세요. 돈, 능력, 주님의 의도에 딱 부합된 삶을 살아갈 때 이 모든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다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처소라고 하는 역사적 창조의 사건들의 흐름을 타지 않고 따로 놀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전혀 하나님의 의도하심과 온 우주 만물을 보고 하나님의 처소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딴 삶을 살면서 딴 노선을 타면서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세요, 암만 구한들 복은 내려오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처소를 만드셨는데 나도 하나님의 처소를 만들리라, 이렇게 하나님과 같은 뜻을 품고 같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거기에서 이탈해서 혼자 가는 사람에게, 따로 노는 사람에게는 축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처소를 건축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에게는 복을 달라고 구하지 않아도 복이 내려옵니다. 하나님 돈 주세요, 하나님 돈 주세요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돈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처소를 건축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십니다. 영광도 능력도 축복도 돈도. 아멘. 하나님의 집을 세웁시다. 하나님의 처소를 세웁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십니다. 돈 주세요, 돈 주세요만 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실 것 같습니까? 야, 돈 달라는 말 좀 그만하고 내가 거할 수 있는 처소 좀 만들어달라. 만들어 주렴. 내가 네 안에 들어가고 싶다. 네 안에 내 처소를 만들고 싶다. 너희 교회 안에 내가 있기를 원한다. 예수님이 못 들어가는 교회도 이 세상에 많습니다. 예수님이 박대당하시고 예수님 못 들어가시고 예수님 밖에서만 서시는 그런 교회들도, 서 계신 교회들도 많습니다. 우리 에덴 교회 예수님이 임재하셔서 예수님께서 홀로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대한민국 속에 내가 거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을 나의 처소로 만들어 다오. 그래서 우리가 10월 3일 날 광화문에 나가서 주여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외치고 온 것입니다. 아멘. 큰 왕들을 치시니께 감사하라. 유명한 왕들을 죽이시니께 감사하라.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시니께 감사하라. 바사나 옥을 죽이시니께 감사하라. 시진핑도 죽이실 수 있고 김정은도 죽이실 수 있고 또 이 모 대통령도, 가짜 대통령도 죽일 수 있고. 아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감사하라 선포하고 우리가 왔지 않습니까? 왜냐?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처소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우리들이 많이 가운데 하나님의 처소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을 내면 돈은 그냥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시대마다 노아를, 모세를, 솔로몬을, 바울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선택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처소 만드는 일에 동역할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 에덴교회 성도님들은 다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됩시다. 하나님 처소 만드는 일에 우리의 몸을 바칩시다. 마음을 바칩시다.
아멘. 우리 열심을 다 바칩시다. 노아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처소를 만듭시다. 방주를 건축하듯이, 성막을 건축하듯이, 성전을 건축하듯이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불러서 위대한 일을 시키신 그 하나님과 마음을 딱 합쳐서 오늘 우리들이 건축해야 될 것은 에덴교회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인 에덴교회를 우리 다 건축합시다.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 열심을 다해서 세워갑시다. 아멘. 근데 그걸 하지 아니하고 혼자 교회 밖에서 혼자 떨어져서 돈 주세요, 돈 주세요, 저를 높여주세요, 높여주세요, 인기를 주세요, 인기를 주세요 해봤자 헛수고일 뿐입니다. 그렇게 악을 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처소인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일에 앞장서고 애를 써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저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처소와 관계없이 돈 주세요 하면 안 주십니다. 오늘 모든 성도님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시는 지각의 영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천지창조, 인간창조, 방주창조, 성막창조, 성정창조, 교회창조. 성전 창조까지는 이미 구약시대에 다 지나간 사건들입니다. 똑같은 흐름을 타고 오늘 우리에게는 교회를 건축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나의 동역자들이다. 에덴교회 모든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만드는데 전력을 기울여서 하나님의 동역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 평신도 목회자가 돼야 됩니다. 아멘. 교회는 목사님 혼자 목회하면 안 됩니다. 우리도 다 우리의 작은 양들, 우리 구역원들, 우리 제자들, 우리 지체들, 우리도 다 돌보면서 섬기면서 사랑하면서 서로 우리 커가야겠습니다. 천지창조 시대, 인간창조 시대, 방주건축 시대, 성막건축 시대, 성전건축 시대, 교회건축 시대, 시대마다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 방주를 건축하고 성막을 건축하고 성전 건축하는 일에 함께했던 사람들에게는 축복이 오고 영광이 오고 물질이 오고 다 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천지 창조를 통해, 인간 창조를 통해, 방주 창조를 통해, 성막, 성전, 교회 건축을 통해서 하나님의 처소를 짓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 예배 나오신 우리 에덴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나도 하나님의 처소를 건축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에 결심하십시오. 나도 하나님의 처소를 건축해야지. 내 안에 주님의 처소를 나도 건축해야지. 우리 에덴교회 하나님의 처소가 되도록 건축해야지. 우리 가정, 내가 다니는 직장, 하나님의 처소 만들기 위해서 내가 건축하는 일에 애써야지. 대한민국을 위해 하나님의 처소로 내가 건축하는 일에 내가 힘을 기울이리라. 그렇지만 지금은 방주를 건축할 필요는 없는 시대입니다. 자기 혼자 난도와 같이 쓰임받고 싶어 하면서 혼자 도봉산에 막 올라가서 배를 짓고 만들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 시대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지금 시대에 할 일을 하십시오. 엉뚱한 짓 하고 도봉산에 올라가서 배 짓지 말고 에덴교회를 건축하라! 에덴교회 건축하는 일에 힘써야지 도봉산 올라가면 안 됩니다. 구약시대에 이미 그건 다 지나간 사건이고 지금 신약시대는 에덴교회 건축하라. 아멘.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축하라. 노아야 방주 건축하라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아무개야 에덴교회를 건축해라. 아멘. 내가 에덴교회에 거할 수 있도록 에덴교회를 하나님의 처소가 될 수 있도록 에덴교회를 건축해라. 그렇게 에덴교회를 하나님의 처소로 건축하면 하늘의 영광이 에덴교회에 가득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신약시대인 지금 이 시대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건축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여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라고 하는 그릇에 담기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처소를, 교회를 하나님의 처소 삼고 싶어 하십니다. 그 뜻에 잘 순종해서 주님과 함께 가는 사람에게 축복, 능력, 돈, 영광, 인기, 바라는 모든 것 다 주님이 내려주십니다. 돈 벌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주님의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애를 쓰십시오. 그러면 부어주십니다. 아멘. 교회 세우는 일을 위해 열심을 내고 전도하기 위해서 열심을 냅시다. 왜 장영희 권사님만 맨날 전도왕이 돼야 됩니까? 다른 사람들도 전도왕이 좀 됩시다. 자기 혼자만 교회에 열심히 나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체들도 돌볼 줄 알아야 됩니다. 아멘. 나 혼자 교회 와서 열심히 은혜 받고 나는 좋아, 만족해, 기뻐 하고 가면 안 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있는지, 이 지체가 어떻게 있는지, 얘는 지금 시험에 들었는지 어떤지 성전을 건축해야 됩니다. 지체들을 붙잡아 줘야 됩니다.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아멘. 카톡으로 문자도 좀 보내주면서 관심을 보여야 됩니다. 아멘. 열심히 지체들을 돌보고만 아니라 가르쳐주고 서로 가르쳐주고. 자기 구역 식구들은 마귀가 물어가든 말든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는데 자기밖에 모르면서 나만 은혜 받겠다고, 누가 교회 안 나왔는지는 관심도 없습니다. 그냥 나만 혼자 오늘 와서 은혜 받았다 하면 끝입니다. 그러면 교회 건축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나만 잘 세워지면 안 됩니다. 내 처소만 잘 세우면 안 됩니다. 에덴 교회를 잘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처소로 에덴 교회를 잘 건축해야 됩니다. 아멘. 다윗같이 교회를 세웁시다. 다윗은 자기 아버지의 양을 쳤습니다. 그러다가 사자나 일이나 무서운 짐승들이 와서 자기가 돌보고 있던 아버지의 양 중에서 한 마리를 물고 가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안 물어갔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를 살려주셔서. 양새끼들은 물어가서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사자가 내려왔을 때도 절대 저는 물어가지 않고 저 두 번째 저의 양을, 꼭 아버지의 양을 물고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아버지의 양을 치고 있을 때 한밤중이라도 사자가 내려와서 아버지의 양을 물고 가면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추격해서 쫓아갑니다. 달려가서 사자의 입을 찢습니다. 사자의 턱수염을 다 잡아 뜯어버립니다. 그리고 사자 입에 거의 들어간 양의 머리를 꺼내서 자기 양을 꺼내서, 아버지 양을 꺼내서 찾아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구나 기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아무개야, 너가 내 마음에 쏙 든다. 내 마음에 딱 맞아. 말이 통해. 너하고는 말이 통해. 내가 찾던 사람이 바로 너야. 우리도 다윗과 같이 주님 앞에 그렇게 주님의 눈에 들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라고 불려진 것은 다윗이 하나님께 부름받기도 전에 삶을 보고 인정받은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기도 전에, 지금 말로 말하면 예수님을 믿기도 전에 삶을 보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알기도 전에 삶을 보시고 하나님 마음에, 내 마음에 든다라고 먼저 인정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다윗만 아닙니다. 모세도, 베드로도 그러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는 사람의 삶을 보고 나도 저렇게 위대한 종이 됐으면, 나도 주님 앞에 저렇게 쓰임 받았으면, 모세처럼 홍해를 가르고, 모세 대단하다, 위대하다, 나도 모세처럼 흠모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부름받기 전의 삶을 통해 그 사람의 무엇인가가 하나님의 눈을 사로잡았는지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 사람의 무엇이 과연, 그 사람의 어떤 태도가, 어떤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았어, 내 마음에 맞구나,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라고 여겨주셨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윗을 떠올리면 골리앗을 이긴 것을 떠올립니다. 다윗과 골리앗, 이 사건만 딱 떠오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된 사건만 크게 기억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기 전에 일찍이 세상에서 있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보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하나님의 맞는 사람이라. 골리앗을 이기고 왕이 되는 사건들이 아니라, 사무엘한테 기름 부음 받기 전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기도 전에 이미 내 마음에 합한 자라라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아버지 이새의 집에 살 때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가 솔로몬처럼 어마어마한 건축봉헌을 한 것도, 감사봉헌을 바친 것도 아닙니다. 딱 한 가지 사건이 있었을 뿐입니다. 다윗이 아버지의 양을 칠 때 이리가 와서 물어가면 다른 형제들, 다윗은 다 8형제입니다. 그 중에 8형제 중에 막내 8째가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의 위에 7 형제들은 다 그냥 양 한 마리 5,000마리 중에 하나가 물어가면 뭐 괜찮아. 야, 우리가 다치지 않은 게 다행이다 하고 양 한 마리를 사자가 와서 물러갔다 하더라도 아깝긴 하지만 어쩔 수 없지 뭐 하면서 그냥 다 놔둬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새의 8번째 아들 막둥이 다윗만큼은 사나운 짐승일지라도 끝까지 추적해 따라가서 격투해서 겨루어서 사자의 입을 찢고 그 사자의 입에서 아버지의 양을 건져서 꺼내왔던 것입니다. 아멘. 교회를 이렇게 세웁시다. 아멘. 우리도 다윗처럼 교회를 세웁시다. 아멘. 누가 내가 전도한 사람 누가 어떤 마귀가 내가 전도해 온 사람은 누가 데려가나? 무슨 시험에 안 드나? 마귀가 양 한 마리를 물고 갔어도 그냥 아유 갔나 보다. 아유 우리 교회는 그 사람 말고도 사람 많아. 괜찮아. 마귀가 양 새끼 한 마리 물고 갔는데도 구역장님이면서도 그 사람이 안 오는데도 그냥 기분이 좋고 할렐루야. 그것은 다윗하고 정반대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다윗이 무엇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았는지를 보십시오. 사자는 오늘날로 치면 마귀입니다. 마귀가 양 한 마리를 물고 가면 그걸 안타까워하면서 내 양 새끼를 마귀가 물고 갔네 하면서 안타까워하면서 마귀와 싸우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찾아와 주십니다. 사자가 다윗 아버지의 양 마리를 물고 갔을 때 자칫하면 자기도 죽을 수 있었는데도 끝까지 추격하여 가서 잃은 양을 찾아오는 그런 사람인 것을 보시고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든다. 내 마음에 맞다. 그때 벌써 무명이었을 때 아무도 몰랐을 때 그냥 양치기 소년 어떤 가정의 막내 그 아무도 몰라주던 다윗의 시절에 그때 하나님은 그때 다윗의 아버지 양치는 그 모습을 보시고 내 맘에 합한 자라고 벌써 눈여겨보시고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돈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다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양 한 마리를 꺼내오는 정신으로 에덴교회 세웁시다. 아멘. 내가 전도해온 사람 이제 나오기 싫대요. 몇 번 나오더니 나오기 싫대. 이렇게 하지 맙시다. 끝까지 아멘. 찾아옵시다. 아멘. 다윗은 자기 아버지의 양을 그렇게까지 열심히 돌볼 필요는 없는 사람입니다. 형들이 8명이니까요. 막내가 아무리 열심히 양을 쳐서 재산을 늘려놓은들 형님이 이제 장가를 가게 되거나 독립을 하게 되면은 그 형님의 장가 갈 때 큰 돈을 이제 재산을 가지고 떠나가게 됩니다. 다윗은 애를 써서 양 한 마리도 아껴서 잡아오고 끌어오고 찾아오고 해서 불려놓는 재산. 그 다음에 2번째 형이가 또 장가 갈 때 또 다 쏘가는. 또 다윗이 죽어라 형들은 놀고서 형들은 관심 없어 하는데 다윗은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해서 7째 형까지 지혜로운 사람 같으면 7째 형 장가 갈 때까지 열심히 일하지 않습니다. 형이 7째 형까지 다 장가 간 후에야 그제야 열심히 해야 자기가 일한 것이 다 자기 것이 되는 것이니까요. 그러나 다윗은 내 거, 아버지 거, 형님 거 이런 거 따지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그 양을 열심히 쳤던 것입니다. 아멘. 우리도 이런 정신으로 천명확대를 해야겠습니다. 아멘. 구약시대는 노아를 부르셔서 방주를 지으셨고 모세를 부르셔서 성막을 건축하셨고 솔로몬을 부르셔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셨고 지금 이 시대 나를 부르셔서 에덴교회를 건축하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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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마귀가 우는 사자가 와서 내가 전도한 사람 뺏어가지 못하도록 우리 깨어 있읍시다. 아멘. 마귀와 더불어서 우리 싸워서 우리 격투를 벌여서라도 우리는 우리의 양을 지켜야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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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 한 마리를 위해서 생명을 겁시다. 아멘. 우리 에덴교를 세우기 위해서 양 한 마리를 놓고 생명을 걸면 다윗에게 찾아오셨던 하나님이 나에게도 찾아와 주십니다. 아멘. 아무개 너야. 내가 찾던 사람이 바로 너야. 네가 내 맘에 쏙 든다. 아멘. 아멘. 한 마리 양, 한 영혼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자세. 그런 사람에게 주님께서 더 큰 일을 맡겨주십니다. 아멘. 다윗뿐만이 아닙니다.
모세도 자기 민족을 구하려고 하는 그 애국심에 자기 동족이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당하니까 울분에 차서 또 막 그 상황을 그냥 눈여겨볼 수가 없어서 돌을 들어서 애국 사람을 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정말 나라를 살리려고 하는 마음,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에게 많은 축복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없어도 지금 있는 나의 능력으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은 거기에 능력을 더해 주십니다. 능력 없어도 갖고 있는 능력만큼만 최선을 다합시다. 그러면 계속 능력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내 뜻에 네가 딱 맞다, 이 말씀을 하고 싶으십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실 수 있도록 우리 최선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에덴교회를 세워갑시다. 하나님께서 시대별로 뭘 계속 그렇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의 거처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처소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우리가 만들 수 있도록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우리 전력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말 너무너무 화초 봉사하시고 물 주고 매만 주고 흙 갈아주고 또 분갈이 하고 또 수경 재배하고 또 다시 화분에 옮겨 심고 차량 봉사하고 예배가 시작하기 전에도 그 예배 시간에 한 분이라도 연약한 한 영혼이라도 같이 예배에 동참하기 위해서 차량 봉사로 수고하시고 또 식당 봉사하시고 교사로 구역장으로 찬양대로 음향과 영상으로 그렇게 수고하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건축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대해진 다음에 그때 지켜보시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모를 때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건축하고 있을 그때 생명을 걸고 양 한 마리를 지켰던 다윗의 모습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쳐다보시고 하나님 눈에 들어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제가 무슨 큰 능력이 있어서 가르칩니까? 제가 누구를 뭘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그런 주제가 아직 못 됩니다. 저는 교회 나온 지도 비록 얼마 안 되는데 제가 누구를 돌보겠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어디 우리 김 권사님, 최 권사님이랑 그때 같이 어떤 카페를 갔었는데 거기서 제가 옛날에 이제 도성교회에서 이렇게 같이 섬기셨던 교회를 섬기셨던 권사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근데 그 권사님이 어떤 권사님이시냐? 교회 안에 반주자가 필요해서 반주자를 찾으면 그 권사님 막 손사래를 치면서 도망가시고 숨는 분이셨습니다. 근데 그 권사님의 직장이 무엇이냐? 피아노 학원이었습니다. 그 권사님은 피아노 학원 원장이셨고 피아노 선생님이셨습니다. 근데 그 권사님은 피아노 바이엘을 배운 지 딱 한 달 만에 학생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자기가 한 달 동안 배운 것을 제자에게 가르쳐서 2달 배운 것을 제자한테 가르쳐서 그렇게 해서 학원을 크게 하시고 크게 해서 나중에 학원이 어마어마 커졌습니다. 근데 교회에 반주자가 필요할 때 권사님 찾지만 막 도망갑니다. 왜? 못 쳐요. 못 칩니다. 그런데 자기가 배운 만큼 해서 제자들을 엄청나게 길러내고 본인은 못 치는데 제자들은 잘 칩니다. 그랬던 권사님을 한번 마주치게 되고 요즘 어떻게 지내시나 인사를 잠깐 나누게 됐는데 그와 같이 내가 뭘 교회를 섬겨? 아닙니다. 오늘 배운 거 내가 오늘 배운 거 가르쳐주면 됩니다. 아멘. 우리 자녀에게 가르쳐주면 됩니다. 나보다 한 달 뒤에 온 성도님들 가르쳐주면 됩니다. 내가 아는 만큼 가르쳐주면서 섬기면서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할 때 능력은 계속 부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생명이 생명을 가르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은 생명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해서 일어나야 합니다. 맨날 목사님만 가르쳐 주세요 하면 안 됩니다. 구역장님들도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권사님들도 가르쳐 주십시오. 자,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가르쳐 주십시오. 가르쳐야 됩니다. 다 목사님한테 가져오면 안 됩니다. 다 전사님한테만 가져오면 안 됩니다. 안수 집사님들이 가르쳐 주십시오. 교회를 그렇게 내 뒤에 오는 사람들, 나보다 연약한 사람들을 잘 가르쳐서 세워가야 됩니다. 그래야 천명학대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 세울 생각은 안 하고 지체들 섬길 생각은 안 하고 교회 봉사는 할 생각은 안 하면서 능력 주시옵소서만 아무리 한도 능력이 안 온다니까요.
하나님의 쳐서 세우는 일을 할 때 능력을 주십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지도 않고 엄청 뭐 하나님의 뜻은커녕 뭐 쳐서도 모르고 교회 근처에도 오지도 않는 사람인데 돈만 잘 벌고 살던데요. 엄청 부자예요. 그 사람 돈 억수로 많이 벌었습니다. 성경에서는 돈도 두 종류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돈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 돈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이지 않은 돈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잘 법니다.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덮이지 않은 돈은 잘 벌립니다. 그런데 비참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덮이지 않은 돈은 그 돈을 번 사람은 결국 그 돈 때문에 죽습니다.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덮이지 않은 돈 많이 벌어봤자 그 돈 때문에 죽게 된다고요. 자기는 한 푼도 못 쓰고 엉뚱한 사람이 돈을 가져가고 그 돈 때문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타고 온 돈이라야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가끔가다 뉴스에 보면 돈 때문에 자기 자식한테 죽임을 당한 그런 뉴스가 있습니다. 아빠가 왜 안 돌아가시지? 빨리 이 돈 좀 써야겠는데 급한데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아버지를 독약 먹여서 죽이고 교통사고로 죽이고 이것저것으로 다 위장해서 그렇게 부모를 죽이는 그런 뉴스도 우리가 간혹가다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덮여지지 않고 쌓아놓는 돈은 그와 같이 죽음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덮인 돈을 우리는 벌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돈만을 우리 벌읍시다. 그래 우리가 살고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한 절대로 돈 갖고 쟁여놓고 그냥 돈을 우상화하지 맙시다. 돈 갖고 있다가는 빨리 죽습니다. 아멘. 돈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빨리 하나님께 바칩시다. 아멘. 천국에 영원히 도둑도 좀도 쓰지 않는 그곳에 영원한 곳에 우리 계속 저축합시다. 우리 죽기 전에 빨리 주님 앞에 돈을 다 가져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돈이 독약이 돼서 나의 죽음을 재촉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항상 무엇을 하든지 개인적 영광을 만들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건축을 위해서 우리는 애를 써야 됩니다. 이 시대의 건축은 에덴교회 건축입니다. 따라서 에덴교회 건축! 에덴교회 건축의 주력을 다하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줄 믿습니다. 축복이 오고 능력이 오고 영광이 오고 물질이 오고 다 옵니다. 아멘. 성경 정체에서 일어난 하나님이 만드신 사건의 의미는 하나님의 처소를 만들기 위함인 것을 우리가 이제 잘 알았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건축하게 되고 전력을 기울여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건축하게 되면 요한계시록 21장에 축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21장의 축복은 새 예루살렘의 건축입니다. 새 예루살렘을 건축하는 자들, 새 예루살렘을 구성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시대마다 하나님의 흐름을 따라서 산 사람들은 정말 복된 사람들입니다. 그 대표자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기 위하여 생명을 걸었습니다. 바울은 얼마나 자신이 애를 쓰고 수고했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는지를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정신병자라서 이러한 고생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건축하기 위하여 온갖 고생을 마다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도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8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에도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당했노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간 속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처소로 만드셨습니다. 이 사건이 새 예루살렘과 연결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몸의 건축을 위해서 우리 몸에 그리스도의 교회를 그리스도의 처소를 위해서 애쓰는 사람,
우리 에덴교회를 위해서, 에덴교회 건축을 위해서 주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애를 쓰는 사람, 새 예루살렘 건축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아멘. 새 예루살렘이 내려올 때 그 행한 대로 새 예루살렘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10고을을 다스리는 권세, 5고을을 다스리는 권세,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새 예루살렘의 상급이 그대로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절대 새 예루살렘과 이 땅에서의 교회를 세우는 일, 하나님의 처소를 세우는 일이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의 승리를 내다보면서 새 예루살렘에 그 내려올 때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이 일생 가장 아름다운 모습의 그 신부의 모습으로 빗대서 새 예루살렘 그 아름다운 성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성을 바라보니 나는 목숨을 다해야겠다. 나는 생명을 다해야겠다. 나는 이 땅에 교회 건축하는 일에 나는 모든 것을 다해야겠다. 하면서 새 예루살렘을 바라본 사도 바울은 교회를 건축한 것입니다. 아멘. 우리도 새 예루살렘을 바라봅시다. 그래 에덴교회 건축할 수 있습니다. 그래 내 안에 하나님의 처소를 우리는 건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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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예루살렘은 아무에게나 오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거처를 건축하는 자에게만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천사가 데려가더니 어린 양의 아내를 보였습니다. 어린 양은 누구십니까? 예수님. 어린 양의 아내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의 신부. 어린 양의 아내는 예수님의 신부는 우리들입니다. 천사가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준다고 하더니 천사가 어디론가 요한을 데리고 갔습니다.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준다고 하더니 새 예루살렘으로 데려갔습니다. 새 예루살렘의 비밀을 보여준다고 하더니 처음엔 어린 양의 아내라고 하더니 어린 양의 아내가 뭘로 되어 있는지 12성곽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12성곽은 무엇으로 지어졌는지 보니 다 사람의 이름으로 지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사람의 이름으로 구성됩니다. 내 이름으로 새 예루살렘을 건축합니다. 내가 새 예루살렘을 건축하는 구성원이 돼야 됩니다. 아멘. 이 땅에서 교회 건축하면 새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는 사람으로 내 이름이 딱 새 예루살렘 성에 박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몸인 처소를 건축하는 모든 행위에서 새 예루살렘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행한 그대로 상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동족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잠자지 못함과 배고픔과 땀 흘림과 매맞음과 눈물과 수고와 땀과 추위 속에 바울은 그래서 고생을 했던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의 성을 보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도 새 예루살렘을 바라봅시다. 이번 한 주일 사는 동안에 우리는 독립된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처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처소 만드는 일에 우리는 최선을 다하면서 삽시다. 새 예루살렘과 관계 있는 일들만 하면서 삽시다. 아멘. 돈을 벌 때 새 예루살렘과 관계 있이 일하고 일할 때 새 예루살렘과 관계 있이 일합시다. 그런 자는 하나님은 계속 밀어주십니다. 밀어주실 뿐만 아니라 나중에 가서는 마지막 날에는 그 수고와 눈물과 돈 벌기 위해서 애쓴 모든 고생을 하나님 다 갚아주십니다. 새 예루살렘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주님의 처소를 이루어지게, 주님, 우리 교회 안에 주님의 처소가 이루어지게, 주님, 대한민국 안에 주님의 처소가 이루어지게, 주여 온 우주 가운데 주님의 처소가 이루어지게, 주여 주님의 처소를 이루는 일에 우리의 생명을 다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주님 거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일을 아버지 새 예루살렘 바라보면서 힘써 감당하며 사는 우리 에덴교회 모든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